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같이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울의 그 동부 이천동 쪽에 가면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제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수천 명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난주에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예배당이 성전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이 건물이 구약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 성전이냐라는 그러한 그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요, 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서의 그 의미가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이 왜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다니는 그러한 교회에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는 뭐 뒤에 그 십자가가 없지만 우리 그 교단 안에서는 예배당 이 뒷면에 십자가를 거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그 형상 자체를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러 나올 때 뒷면에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목례를 하고 나서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어떤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목례를 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으시면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마음을 가진 것.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편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또 이쪽으로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출애굽시키신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여호와가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비를 주고 또 그 땅에 풍년이 들도록 만드는 그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10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만든 그 단이 제단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단. 그럼 주상이 뭡니까? 주상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 지역 지방의 곳곳에 가보면 이 석상과 이 목상으로 만든 그러한 장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장승이 있고 목장승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목장승을 보면은 그 천하대장군 또 지하대장군에서 남자 그 신과 여자 신을 그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큰 통나무를 가지고 얼굴 형상을 해놓고, 남자 얼굴 형상은 이 천하대장군, 여자 형상은 지하대장군, 이렇게 해서 이 장승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돌을 깎아서 그러한 이 장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로 이 그 주상을 만들었고, 이 막대기를 만들었고, 이것은 이 바알신,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아세라신, 남자신, 여자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신이
이 아세라 신이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그 곡식 풍년이 들도록 만든 그 신이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사실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러한 어떤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은 실상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그 싸움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보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서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할 때 이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즉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려주고 또 풍성한 곡식을 준다고 그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너희들은 명확하게 선택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그 나무를 불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각자 바알 선지자 450명은 자기의 그 신 바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바알 신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면 바알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 그것을 옳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간절히 자기들의 그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바알을 부르지만 바알이 불을 내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정오쯤 되니까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저녁 때도 돼도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몸을 상해 가면서 바알을 부르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아요. 저녁 때쯤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오히려 그 나무와 그 제물 위에 물을 잔뜩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그 내용이 37절 이하에 나오는데 36절부터 볼게요. 36절부터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갈멜산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면 되어질수록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은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성한 그 곡식을 주시잖아요. 비를 내리시고 그들이 풍년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줬다 이렇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알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함정을 오늘날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처럼 봉사하지만 그것이 나의 열심, 나의 종교적인 열심에 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 외식이라든가 그 거룩한 어떤 그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만일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보십시오. 그 화장실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그곳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자녀들과 함께 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장소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장소보다 더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공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기도할 때도 이곳은 제단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말씀을 맡은 자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사람이 이곳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이곳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특별히 거룩하거나 더 뛰어난 어떤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진리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지식이 없으면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 목사님이 서 있는 저것은 거룩한 곳이야, 이것은 함부로 아무도 올라가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 주상을 하나님께서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아세라 그 목상을, 바알의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겠다는 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환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 당대에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군사적으로 막강한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그들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세라 신이 그들에게 그러한 어떤 복을 줬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택한 자녀의 그 삶을 이처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보다 특별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내 스스로 개발한 그 능력이 뛰어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어서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처럼 살아갑니다. 은혜로 우리 가정이 이처럼 평안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간, 물질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드러냈는데 쓰기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하여 진노의 말씀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풍족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할 때, 즉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해요. 한 달 동안 왕을 차지했는데 무나헴이 또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살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됐지만 또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또 왕이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이 호세아가 또 일어나서 이 베가를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또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와서 이 호세아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비참하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을 다 회파하고 그들이 세운 그 주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환난을 당하면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이 뭡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비로소 그 환난을 당하고 나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왕이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서로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 왕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잘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면 그 왕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곰팡이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들의 식량이 좀 먹게 하고 그들의 식량이 먹을 것이 곰팡이시게 하셔서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부강했던 그 나라가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 왕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나 마나하라는 거예요. 그 왕들에 의해서 오히려 택한 백성들이 더더욱 고통당하고 더더욱 그 큰 슬픔 가운데 처하는, 더 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왕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인간 왕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처럼 비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 것은 철저히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기름 부은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 독특한 직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 자신을 높인다든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한 위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결국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가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죄악상을 지적하시면서 또 북이스라엘의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또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사마리아 주민, 그건 북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여러분, 벳아웬의 송아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 그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가다가는 남쪽에 있는 왕 르호보암을 섬기고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어떤 계책을 냅니까? 북쪽에 있는 단,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지에 금송아지 신이 되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신이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금송아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 이 신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에서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더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금송아지의 그 영광이 떠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이 금송아지 신은 이 노략물로, 전리품으로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송아지는, 그 금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즉 전리품으로 아수르의 왕인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결국 북이스라엘의 계책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어떻게 하면 강성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섬긴 것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악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그처럼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이쪽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이쪽에 가서 온전히 우상만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세상의 방식을 도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목례를 한다든가, 또 이 강단에다가 이상한 것들을 세워놓고 그러한 것들을 섬긴다든가, 이렇게 되지만 그것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두 마음을 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적하실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결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결국 사마리아 왕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물 위의 거품,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결국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심판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죄악된 그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봐라, 우리 자신을 살피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가운데 엉뚱하게 예배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고 이것을 북이스라엘 역사상 끝까지 이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 아웬이 무엇이겠어요? 벳 아웬은 우상의 집이잖아요. 아웬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산당은 베델에 있는 우상의 산당, 또 단에 있는 우상의 그 산당, 이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환난, 하나님의 그 맹렬한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그들이 심판당할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산을 향해서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얘기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수르의 그 군대가 두려운 것이고 아수르의 그 군대가 잔인하고 그 냉혹하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해하고 그 멸망시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어떤 그 비참함을 북이스라엘이 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관하겠어요? 이 사건은 과거 먼 역사의 한 지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는 무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는 전염병의 재앙, 전쟁의 재앙, 기근의 재앙,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이 이른 다음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지가 요동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 즉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속한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권세를 얻은 왕들, 또 부자들, 또 어떤 이 칼이 있는 그 장군들, 강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모든 종들, 가장 사이에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짖냐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역사의 한 지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얼굴에서 자기들의 그 얼굴을 가려달라고 산들을 향하여, 바위들을 향하여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에게 떨어져 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얼굴을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을 이처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러한 그 사건이 과거의 한 사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역사의 한 지점을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그 열심과 이 세상이 주는 그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목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그 길로 만들어 갑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즉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뱀을 쳐다봤더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노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생기니까 그 노뱀을 깨부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수단이다, 노조각이다. 이 노뱀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는 것이지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뱀은 그 노조각일 뿐이라는 거, 아무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어서 그 노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뱀을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런 함정에 오늘날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잘못된 그 길로 인도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셔야죠. 제가 잘못되게 말씀을 전하면 저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 성경 말씀에 그것은 어긋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잘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은 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더욱 풍성히 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펼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